저는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성숙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인 칼 컬지가 그의 저서를 통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늙지 말고 성숙해지라. 여기서 우리는 늙지 말고 성숙해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늙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분명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늙는다라는 것은요, 쇠퇴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성숙해진다라는 말은 더욱 충실해지고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결실을 맺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어도, 나이를 먹어서 늙어도 늙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성숙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그런 다짐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나이가 더 들어가더라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한 살씩을 더 먹었는데, 나이가 더 들어가더라도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로 다짐을 해버렸어요. 우리 천안교회의 모든 원로부교님들, 이 앞자리에 계시는 우리 원로부교님들, 한 해를 더 지내서 더 늙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더 성숙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성숙해져야지 늙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너무 빨리 늙는 사람이 된다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노인이 되어버리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아직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일을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한동안 무척이나 유행했던 가요도 있었죠.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도대체 내 나이가 어때서 왜 나가라고 하냐. 아직 얼마든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 그 제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고려장의 나라다라고, 그런 제목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은 너무나 빨리 사람들을 고려장 시켜버리는, 여러분 고려장 아시잖아요.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부모님들 연세가 들면 산에다 갖다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고려장이었는데, 한마디로 나이가 들으면 빨리빨리 처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고려장의 나라라고 하는 슬픈 제목을 제가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보면은요, 노인들이 더욱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나이가 들은 교수들을 학생들이 더 존경하고 더 많이 사랑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해요. 나이가 많으면 소외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 사람의 성숙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늙음을 보기 때문에, 육체의 나이만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들이 생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런 현상이 교회까지도 나타나지죠. 우리 한국 교회의 최근의 동향을 보면 한국의 굴지의 대형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들의 나이가 전부 40, 50대의 젊은 목사님들로 다 바뀌어져서 젊은 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로 전부 위임을 했죠. 한결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교회들 보면 지구촌 교회도 그렇고 광림교회도 그렇고 온누리 교회도 그렇고 40, 50대의 젊은 목회자들로 위임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어느 분은 목사는 50대만 넘어가면 갈 데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그저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마는, 너무나 빨리 늙음을 이야기하고 너무나 빨리 늙은 사람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 부분에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간에 저는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성숙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늙은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쇠퇴해가는 믿음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충실해지고 완성되어지고 더 결실을 맺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 가운데도 젖이나 먹어야 되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도 잘 섭취할 수 있는 어른과 같은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린아이처럼 그저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물도 잘 먹고 섭취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른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까지 젖이나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서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어른과 같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무엇을 버렸다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성숙한 믿음이란, 따라합시다. 성숙한 믿음이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몇몇 사람들을 사례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실수 많이 했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도 있었고요.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얻어보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세월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신 후에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손자였던 야곱도 젊었을 때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 그러나 그런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신 다음에 그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역시도 젊었을 때 혈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했던 일이 있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며 연단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양의 책은담에서
인생은 후반기에 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온전하게 되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세군 천안교회 올해로 창립 몇 주년을 여러분 맞이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몇 주년을 맞이하는지? 몇 년이요? 84주년 그랬는데 85주년입니다. 올해 우리가 85주년이 되는 해예요. 저는 우리 구세군 천안교회가 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 우리 교회 표를 뭐라고 했습니까? 성숙한 신앙 공동체. 우리 천안 영문이 늙은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믿음 혹은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지정의가 잘 조화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지정의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의 정신 구조라고 말하죠.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되어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지정의 이 세 가지의 어떤 정신적인 구조가 잘 조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참으로 그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가슴으로 뜨거움을 느끼는 감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에 속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대로 나아가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의라고 말하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 세 가지 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뜨거움이 있는 이러한 정, 그리고 그 깨달은 바대로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의, 이 지정의가 잘 조화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지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냉랭해져요. 싸늘해집니다.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정적인 것에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상주의, 신비주의, 광신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냥 가슴만 커져요. 머리는 없는. 의에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정죄하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만을 지적하는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먼저 말씀의 기초 바탕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구원의 감격이 있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데가 있다면은 그것을 실천하고 나가는 믿음이 바로 지정의가 조화된 성숙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죠. 갈보리 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박조준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영락교회에서도 목회를 하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서론 부분에서는 감성의 호소를 하는 설교를 하신다 그래요. 서론에서는. 그리고 본론에서는 지성에 호소하는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결론에서는 결단하도록 의지에 호소하는 설교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놀랐고 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정의 요소를 모두 갖추어서 설교를 함으로써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지정의가 잘 조화된 믿음으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설교하신다라는 사실에 정말 감동을 받고 정말 큰 도전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천안교회 신앙공동체가 먼저 말씀에 기초하는, 말씀의 바탕 위에 든든히 서는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뜨거운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싸늘한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의 소리가 크게 울려지는 교회, 감격이 있어서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으로 나가서 결단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지정의가 잘 조화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천안교회가 이 한 해 동안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 아멘. 그래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옛날에 좋지 못했던 습관들을 하나씩 벗어버리는 거죠. 어린 시절에 했던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어리광 부리던 것과 같은 믿음을 벗어버리는 것, 덕스럽지 못한 옛날의 세상적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숙한 믿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우리들 이불에 오줌 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이불에 오줌 싸면 어떨까요? 어린아이 시절에 오줌 싸는 것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오줌을 싼다면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어린아이 때에 좋지 못했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릴 때,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보면은요,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기만 합니다. 나 좀 일으켜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지 않죠. 물론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나 좀 일으켜달라고, 나 좀 보아달라고 그저 넘어져서 울고만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넘어지면 스스로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되죠. 넘어져서 울고만 있다면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 좀 보아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스스로 일어날 줄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손을 잡고 끌어주어야만 그저 간신히 끌려와요. 누군가가 자꾸 일으켜 세워주어야만이 간신히 일어나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스스로 일어날 줄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성도들을 볼 때에
정말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스스로 일어나야 되죠. 이제 이런 어린 시절의 옛 습관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2019년은 성숙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아직도 끌려다니고 있고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고 매일 칭찬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잘한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2019년도에는 그런 것들 이제 좀 다 벗어버리고 어리광 부리는 것도 좀 이제 벗어버리고요. 어른다운 믿음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2019년 새해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부지런해서 예배 생활의 나쁜 습관도 벗어버리는 그런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좋지 못한 습관, 그것도 고쳐서 예배 시간도 잘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 늦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 병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안에 노력하셔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것은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 습관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11시에 예배인데 성도들이 11시 10분에 들어오고 15분에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면 30분에 하면은 안 늦을 것 같아서 11시 30분으로 시간을 늦춰보면 그분들은 11시 35분 내지는 40분에 오세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2019년에는 이러한 잘못된 습관도 고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들락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예배 습관들도 다 이제 고치셔야 돼요. 예배 시간 전에 핸드폰을 끄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왜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들고 들락날락하면서 다른 사람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까? 나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19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천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성숙해지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에도 사람을 바라보다가 상처를 받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구세군 천안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요 어린 시절을 지나서 성인이 되면 자유롭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자유로워지죠. 성년을 맞은 청년들 몇몇 청년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성인이 되니까 성년이 되니까 뭐가 좋으냐 물으니까 성년이 돼서 기쁜데 뭐 누구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의사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책임이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성숙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라는 것, 여러분 이 한 시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 앞에서 게으름을 부리거나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함께 따라합시다. 성숙한 믿음이란 지정의가 잘 조화된 믿음이며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믿음이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2019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에까지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 구세군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몇 주년을 맞는다고요? 창립 85주년을 맞는 우리 구세군 천안교회가 늙어가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져서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가는 2019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019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19년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로 자라가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정의가 잘 조화된 믿음을 바탕으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여 힘껏 달려가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여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기 위한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구세군 천안교회가 2019년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지는 한 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